살펴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걸까요? 자, 오래 참음, 즉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서 이 인내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막 부담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이 김자, 인자, 덕자를 쓰십니다.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참을 인자겠죠. 그러면 덕자는 무슨 덕자일까요? 덕덕자입니다. 인내하면서 덕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덕을 쌓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도 이름 지어줄 때 똑같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력 동자의 공훈자거든요. 동쪽에서 공을 쌓아야 되는데 언제 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몸으로도 알고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피곤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9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9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오래 참으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고 있지만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역사학자, 유적을 찾는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유적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아수르의 유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존을 했던 나라냐라고 의심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만 의심을 하면 괜찮은데 성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적혀져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또 의심을 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의 신뢰도까지도 낮아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19세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5년 11월 고대 아수르의 폐허 도시였던 닌루드를 발굴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발굴 책임자였던 레이아드는 이미 땅을 15m나 팠습니다. 그런데 땅을 15m 팠으면 어느 정도 깊이 팠는지 아시나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봤을 때는 한 지하 2층, 3층 정도, 주차장 정도 되는 깊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팠으면 나올만 한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그만하자, 이만하면 충분히 됐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아드는요,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조금만 더 파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부들이 할 수 없어가지고 단단하고 메마른 땅을 다시 파들어 들어가니까 나타난 게 검은 돌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은 검은 석회암 비문으로 살만 에셀 3세의 검은 돌기둥, 우리가 영어로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돌기둥은 어떻게 생겼냐면 밑은 좀 넓은데 위로 좁아지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 직사각형 형태인데 2m 정도 되는 높이에 하단폭이 60cm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5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과 글이 새겨져 있고 아수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예후의 모습, 그리고 예후, 오므리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후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만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그 수제자로 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예후에게 그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예후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이 검은 오벨리스크 아수르 땅 유적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까지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겠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레이아드란 사람이 15m 파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아수르라는 나라의 유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레이아드가 참 끝까지 인내하고 끈기로써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오벨리스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마찬가지겠죠. 42.195km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1등으로 아무리 달리다가도 그 마지막 결승전 100m 앞두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못하죠. 끝까지 할 수 있어야 금메달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으면 왜 인내합니까? 그냥 기분대로 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애들이 저를 화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때리지 않거든요. 예, 참습니다. 진짜 참을린 자를 많이 새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란 건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오래 참죠. 주님, 언제 저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입니까? 누구입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때마다 천일 기도 제목으로 10분 정도 가까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것도 진짜 천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인내를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어떠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자녀가 너무나도 반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님 제발 우리 아들 철 좀 들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도요, 여전도사님으로서 거의 사역을 20년 넘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0년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언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20년 가까이 기도하셨다니까요. 인내를 가지고요. 뿐만일까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 취업시켜 주실 겁니까? 이력서를 100통 넘게 썼는데. 그렇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목적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인내를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과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산과 같은 언덕에다가 방주를 만든 사람이 노아 아닙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 자체도 힘이 든데요, 그 시대에 톱이 있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돌도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도끼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잘랐다고 쳐요, 설령. 그런데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거제가 참 설명하기 좋습니다. 왜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편편한 나무 갖고 해야지 덕지덕지 그 껍질 득득득 붙어 있는 거 어떻게 연결시키려고요? 그러니까 판 하나 만드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라는 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를 써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방주를 겨우겨우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 목적을 믿고 만든 것이기에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죠? 그 목적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를 노아가 깨닫지 못했다면요, 만드는데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이처럼요, 믿음의 영웅들을 보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있었죠.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 시키면서 또 40년의 삶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사람 역시도요, 노년의 때까지 겨우겨우 참고 인내하고 난 이후에야 아들인 세례요한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는 사실 베드로가 교회 내 거짓 교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도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참되게 머무를 수 있을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68년까지 이제 다스리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가 60년에서부터 64년, 베드로 후서가 64년 뒷부분부터 68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통치기간 가운데, 네로의 통치기간 가운데서 방화 사건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같이 포함되는 6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재가 6일 이상 지속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는지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냐,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방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출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살아계신다면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수많은 질문을 낳게 하고 의심하게끔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들 알다시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간증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 코너 가운데 타교회 학생 역시도 이러한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질문과 또한 모함과 왕따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의 현실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에. 그런데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지는 못하는 경우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 가서 맞았어요. 맞을 상황은 안 생겼지만 예를 들어서 맞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아버지는 일을 하러 가실 수도 있고 어머니 집안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 자리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내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그 공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죠? 어머니는 과일을 내다 바칩니다. 공부하고 있으면 잠 깨라고 비타민C 가득한 귤을 내놓든지 사과는 아니겠네요, 밤에는. 다른 과일을 내놓든지 아이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 간증 가운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의 목소리는 어떻죠? 왜 지금 당장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를 깰 때처럼,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처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이 뒤에 나오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5절부터 6절에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요,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물론 극단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강도짓을 했다. 그런 경우에 자녀 보고 잘했다 아들아, 네가 나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았구나 하는 경우 있습니까? 개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잡지 않고 잘했다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경우, 자녀가 잘못된 경우, 극단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호되게 해서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그러면 안 돼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하나님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그러면 안 돼라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사사들을 보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정말로 극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나요? 끝까지 참고 있나 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조금만 자녀가 잘못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인생은 3, 4번이지 하면서 혼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서, 인간의 기준으로서 3, 4번 했으면요, 이미 이 세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무조건 심판은 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은 있다고 하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징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처음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땠죠? 그 엄청나게 긴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던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어차피 이 인간들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면 저라면 노아한테, 노아야,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 하나 파놨으니까 그 안에 너희 가족 숨어 있어라, 그래놓고 운석들을 바바바박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멸망시켜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다 아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죠? 아수르의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이키고 회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그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지만 그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금 그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3일 가야 될 길을 하루 만에 후딱 돌고 그 이후엔 요나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심판할 거라 했는데 40일 이후까지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이게 요나서 3장 4절 그리고 3장 10절 그리고 4장 1절 이 세 개의 구절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맞죠? 40일 동안 요나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흘 동안 돌아가야 될 길, 나는 하루만 돌았으니까 어느 지금 그래도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은요 정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동물들, 가축들까지 금식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도 용서해 줬답니다. 근데 용서해 줬는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경우가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열받는 내용이겠죠, 요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3장 9절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를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보게 되면요, 셋째는 말 한마디면 정말로 돌이킵니다. 무슨 말이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나 딸한테, 첫째나 둘째한테 하영아 회초리 갖고 온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는 뚝 울던 것도 그치면서 울지마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은 계속 울거든요. 그게 더 열받게 하는데 하이는요 언니나 오빠한테 회초리 갖고 와 라고 하면 울다가도 뚝 그치면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나 이제 그쳤으니까 안 때려도 돼요 라는, 도대체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 입장은 어떨까요? 아이고 때리기 전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그에 반해서 첫째 둘째는요 한 번 울음보가 터지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자녀들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우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목사 자녀라서 서러운데 안 그래도 더 서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유를 다시금 말씀드리자면요, 이렇듯 하나님의 입장도요 자녀가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울고 하는 게 저희 첫째 둘째처럼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마라고 하는데 계속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면 혼나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이 마치 저희 막내 딸 같은 모습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담고 있나요?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담고 있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인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가지고 인내하면서 살고 계시고 또한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인 그리고 장모님께 교회 가자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만 그럴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주님께로 돌이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 오빠 분과 그 가족들도. 그런데 그런 인내심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죠?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너 왜 안 걸어? 너 왜 뛰어다니지 못해?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처음 태어나면 언젠가는 뒤집어지겠지. 뒤집으면 또 바로 또 돌아서겠지. 참고 인내하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 줄 알면서 애들을 응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집이 난장판이 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젠가는 뭐 자꾸 일어서겠지. 기다려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일어서고 걷기 시작하면 또 언젠가는 뛰겠지. 언젠가는 성인이 되면 커서 나를 안아주겠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신지를 본받아서 또한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할 텐데요.